오후 찬양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예배하기 전에 준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와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입구 찾으시나. 대답 빨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이할고. 아멘. 다음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고와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
저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받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이 나가세. 죄악받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가와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받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교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 목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지친 몸과 영혼을 이끌고 은혜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부어주시고 다시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음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등한 마르게 나시고 비면도 올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귀하고 또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바다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실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다음은 오후 찬양 예배에서 신동신 성도님께서 대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창조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앞에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여금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카에게 속한 것으로 더럽고 냄새나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품어주시옵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세상을 함께 걸어가나
우리는 세상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을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인내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모습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대한민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37년 밤과 곳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몰아와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날에 아버지의 이 땅에 6만여 교회가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주님 오시는 날을 예배하면서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사용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던데 깨어서 구별하고 깨어서 분별해서 어둠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은 말세다 말세다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말과 행동이 굳은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한 사람, 그래서 중심이 변하지 않고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채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이 굳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며 이 땅에는 유혹하게 하기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아버지며 말씀에 치우쳐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혼을 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에 우리 영혼이 뺏기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말씀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예배드려도 얼마나 귀여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마음껏 들려주셔서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만세전에 이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시고 믿는 자들을 하여금 예배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들어 주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심령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심령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빛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먼저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어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계신 곳 하늘 복으로 마음껏 열어서 살아가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마음껏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이 존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아버지 하며 육의 양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육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소명하고 더욱더 귀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자들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정도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목사님을 통하여 고스란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드리는 온 심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하고 느끼고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며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으로 보여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이 부모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열매를 우리 자자손손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모습을 경험하고 그런 아비를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저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로 한 주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문독 부분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백 128페이지. 그럼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대로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돈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인자의 응못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다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이 머무시는 가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따뜻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아멘. 형제간의 의회가 있게 하시고 아멘. 건강한 가정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고 가장 큰 상급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5월 가정의 달 또 이번 주간은 어버이 주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삭개오의 가정에 축복받는 것을 정했습니다. 요즘 경찰청 자료에 보면은 가출인이 어른들이 48,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청소년이 아니라 어른들 가출 시대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른들도 철이 없고 또 아이 같은 어른이 많고 그들이 나가는 이유의 한 가지가 빈곤과 가정 불화라고 합니다. 이 수는 IMF 때 2배의 수에 해당합니다. 오히려 지금 청년들의 가출은 다소주로 한 해 동안에 19,000명이라고 합니다. 어른들이 가정에 대한 책임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다시 한번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바비 센터스가 쓴 돌고래에게 배운다는 책이 있습니다. 돌고래도 무리에게 위험한 상황이 오게 되면 맨 가장자리에 수컷들이 열을 짜고 그 다음에 암컷이 열을 짜고 그 가운데 최고 안쪽에다가 어린 돌고래를 열을 짜가지고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돌고래도 가정의식이라든가 또는 동료의식이 강한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사람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돌고래보다 못한 인간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무리 어려운 빈곤이나 또는 위험이 온다고 해서 가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다 되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정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가니 했습니다. 삭개오는 보고자 하고 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라는 말은 그가 간절한 마음과 보고 싶은 그의 열정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제거한 세 도시 여리고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있었던 그 여리고는 온화한 기후라 왕족들이 휴양지로 자주 애용을 하였고, 또 로마 군대에서 군 복무를 끝나고 나면은 노후 생활을 여리고에서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에는 수영장이라든가 정원, 목욕탕, 그러니까 유락시설들이 다 갖추고 궁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이 드나들었고, 또 이스라엘 북부 주요 도시 애굽에서와의 또 교통요지로 재물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삭개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은 히브리어로 자카이라는 이름입니다. 삭개오가. 그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깨끗하고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그래서 마치 저희들이 조직폭력배가 12개 착하게 살자라고 어울리지 않게 써있던 것처럼 삭개오는 직업과 같지 않게 깨끗하고 순결한 자가 아니라 유대인에게 경멸을 당하는 세리였고, 또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들의 대장인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로마 정부와 관할하는 여리고 여러 곳에 세금 징수처가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을 쓰면서 부자라고 했지만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자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가. 그래서 유대인은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지만은 세리는 경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자기 유대인으로서 같은 동족끼리 배신하고 또 유대인의 재산을 강제로 뺏기고 또 부당하게 그 로마에다 바치고 하기 때문에 세리를 천시하였고 또 멀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왔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직접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싶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싶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시면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희들에게 생명과 목숨과 모든 피를 주신 예수님이 우러러 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낮은 자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우러러 보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삭개오는 하나님을 내려보고 있고 예수님을 우러러보는 것은 정말 불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머무는 동기는 보고자 하는 삭개오의 열심이 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보고 싶은 간절함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자리에 머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가정이든지 간에 열심히 살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 출석하게 되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무는 가정은 모두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보기를 원하는 열정을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산 호렙산에서 가시덤불 안에 불꽃으로 타지 않는 신비한 광경을 보인 것 같이, 그래서 그는 이 기이한 광경을 보려고 험한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은 정말 올라가기 어려운 거고 또 힘들게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려고 하는 열망과 호기심이 없이는 올라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는 산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또 나오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은 별을 보고 기이 여겨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외로운 들을 지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보기를 원하는 호기심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이 되고 예수님을 머문 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봅니다. 또 성경을 통해 기도를 하면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분이 안 계실 줄 압니다. 그가 키가 작아서 안 보이고 눈이 나빠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청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삭개오는 다른 식구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른 식구들도 삭개오를 통해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시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무시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한 사람의 간절한 소망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있고 시편 11장 7절에 정직한 자가 그 얼굴을 배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마음이 정결하고 마음이 정직해야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또 보기를 원하는 자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것은 가정입니다. 뽕나무에 있던 삭개오는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나무에 있는 걸 아셨지만 처음에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같은 아브라함 자손으로 동족을 괴롭히는 삭개오를 무시하고 또 그를 천시한다 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가 숨은 나무 위를 쳐다보시고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도 이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로되 빌립이 너를 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보았노라. 그러니까 여기에도 요한복음 1장 48절에도 나 다니엘을 보게 된 것과 같이 삭개오를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이와 같이 나다엘을 놀리킨 적도 있지만 예수님은 다니엘을 가르쳐서 그 속에 간삼이 없다라고 말하였고 또 나다엘은 어떻게 나를 아냐고 할 때 예수님은 아까 48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는 6장은 그를 신속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의 머무는 집에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태도를 받고 급히 내려오고 순종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기꺼이 맞이하고 마지막 영접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환영하고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 머무는 마음이고 천국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삭개오를 모두 다 수근거립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에게는 차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죄인이고 모든 죄인은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들이 노력과 피땀 흘린 모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죄인 삭개오를 영접한 예수님을 보고 수근거리는 군중을 자기들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 이런 모든 비난이 문제가 아니라 또 삭개오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즐거이 맞이하고 머무는 그 기쁨 때문에 그에게는 수근거리는 군중의 그 아우성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손님을 맞이할 때 보면 기꺼이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의 태도는 상대방이 느끼는 것이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할 때에는 삭개오와 같이 정말 뛰어나와서 맨발로 맞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을 만나러 기다리는 마음이 이만히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꺼이 영접하는 가정이길 원하고 바라고 또 하나님도 문을 두드리면서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접하는 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또 모시는 사람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머물고 또 주님의 마음과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냅 여인은 엘리사에게 작은 방을 마련하였습니다. 작은 침상과 촛불을 마련하여서 모시는 정성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게 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스냅 여인과 같이 우리도 작은 침상과 촛불을 준비해야 되었고 또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베나니 집도 그래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서 지나갈 때 모시고 알뜰하게 또 정성스럽게 대접하였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슬퍼하시며 죽은 지 사흘 만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고넬료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온 집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은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자기 집에다 모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 개종한 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작은 소자 하나에게 예수님에게 한 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께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작은 소자를 대접하여 모시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을 알아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면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또 영접하면 예수님이 머무는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 왜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을 모두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였고 그러나 바울은 억지로 자기 집을 모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리하고 강건하게 있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와서 복을 받고 그 집에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하물며 예수님을 모신 가정에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싫은 것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좋아하면 머무시고 그가 싫어하면 떠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결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이고 시기고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거림, 비방, 능욕, 교만 등 세상에서 모두 다 못된 것은 다 하나님이 떠난 결과가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영접해야 하고 또 우리 가정이 바르게 서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드리면 주인이 되고 머무십니다. 주 내 맘에 들어가시게 하네 왜 모시지 않느냐 이 세상에 그 누가 맡겠냐 너희 대답을 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은 기다리지 마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회개하는 가정입니다. 8절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용감한 자기 회개를 하였습니다. 또 자발적인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은혜에서 회개합니다. 회개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가 되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선 죄를 알고 잘못을 느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와 같이 자기의 재물을 나누는 의지,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옛날 출애굽기 22장 4절에는 도적질한 것은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러나고 갑절을 배상하라고 구약 율법에는 훔친 것의 2배를 갚으라고 했지만 삭개오는 그 2배보다 더한 4배를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속이지 않고 정해진 세금만 갚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그래서 맥스 루키토라는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책에서 회개는 내적 가책이 아닌 외적 행동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우리가 회개했다 그래가지고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도 되지만은 그 회개한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이 배말한 자여 불신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머무는 가정이 구원의 가정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가정은 회개가 완성된 가정입니다. 또 예수님이 머무는 가정은 회개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집에 이르렀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실제로 자신의 것을 갚는 것이지 의지가 없는 회개는 속임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가 진정한 제사임을 다시 한번 아시고 또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도록 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갑을 깨트린 여인과 같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비싼 값을 예수의 발을 부어 깨트렸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요즘 돈으로 말하면 1,500만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비싼 것을 한다 하더라도 회개가 가능하게 됩니다. 9절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오늘 우리의 이 집을 이루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선명함과 같이 우리 참된 믿음은 삭개오처럼 변화되는 삶으로 열매를 거듭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오늘 말씀드린 거에 교훈을 얻으면 첫째, 죄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 둘째, 죄를 향한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그 자비를 맛본 자는 진정 거듭난 자고 또 어떤 삶의 변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리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 같이 우리가 기도에 열심히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오늘 배운 것 중에 전도를 힘써야 합니다. 잊어버린 자가 있으면 나를 찾아 구원하는 내 영혼을 구세주로 소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전도해서 하나님의 영혼에게 구세주로 할 수 있도록 모두 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대상 17장 24절에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경고에 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듯이 우리 모든 가정이 주 앞에서 견고한 가정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들마다 신성한 신앙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진실한 행함이 있는 믿음의 가정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족들이 서로를 믿고 상호 사랑하고 희락에 나갈 수 있게 하옵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생활 속에 발생하는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을 공유하고 동고동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동의 가정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외적 행동으로 회개할 수 있는 모든 가정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음은 통성기도 5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여 주여 주여를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홀로 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시는 귀하신 주여, 저희들의 통성기도 중에 주께서 성령으로 임하시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오른 심령들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목말라 애타는 심령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먹여주시고 사망의 음식한 골짜기에서 헤매는 심령들에게는 생명의 바른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양기 교회가 영생의 소망이 넘치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담임 목사님의 영역간에 지켜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 메마른 심령들이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 검은 저희를 모든 저희 심령이 눈보다도 더 희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고 이 복음의 세상이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경험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생명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강력한 주직체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명령과 전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헌신한 사랑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섬길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까지 기쁨으로 여기는 거룩한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 많은 성도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확신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생명에 이르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강력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어떤 세상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롯이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큰 위로와 격려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티보다 자기 안의 들불을 먼저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과 영혼 구원을 위해 질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먼저 말씀 훈련과 성령으로 변화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지향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게 간절히 비었고 나아가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음은 주보 뒤에 있는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건강, 평강, 지혜, 은혜가 넘치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주위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의인 되심을 축하드립니다라고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의인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저번에 헌금하신 성도들이 있고 또 저희들이 헌금한 것을 봉사헌금 50%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분투의 모자 가정이라든가 장애 청소년 이웃 라면 나누기 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5개씩 한 봉지씩 해서 믿지 않는 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니까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죽전 아이비의 경로당에 지원하고 나그네 공동체 미얀마라든가 탈북 가정을 위해서 하는 공동체에도 봉사헌금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 기도문이 5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두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이 빨리 치유되기를,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양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성령과 은사를 모든 성도들이 받기를, 영적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은 저희들 특송 제 파이너스 특송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폐 찬송가 어머니의 마음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너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미시며 바닥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근무하신 너 딸이요 어머님의 희생 가엾어라 안고 올려주시고 사랑선 기대어 기다리는 밤 야를 사 그릇 뗄사 자신 생각에 고시간 이마이에 주름이 널 가득 땅 위에 근무하신 너 딸이요 어머니의 정성을 시극하여라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근무하시네 너 딸이요 어머니의 은생 가이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심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